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십자가를 이 땅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내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삼육서울병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의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난번 저의 첫 설교에서 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한 가지 간략하게 짧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취미 부분이에요. 아주 짧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것, 이 두 가지의 큰 취미가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취미는 추후에 차차 기회가 되면은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하랑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자전거를 즐겨 탔습니다. 이렇게 저희 자전거를 가지고 실내 인도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고 밖에서도 열심히 즐겨 탈 정도로 그렇게 자전거를 즐겨 탔어요. 그리고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투어도 다녔습니다. 이건 인천에 있는 신시모도라고 하는 섬이고요. 아주 예쁜 아름다운 길을 편하게 힘들지 않게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다니면서 자전거 생활을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인생샷도 건지기도 하고요. 남산에 올라가는 그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조금은 즐거운, 땀을 홀딱 빼고 숨이 턱끝까지 올라오는 그런 극한의 체험을 하면서도 중독성에 빠져서 내가 막상 자전거를 타고 남산 올라갈 때는 내가 여기를 왜 왔지 후회를 하다가 타고 내려와서 집에 갈 때쯤이면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자전거를 즐겨 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이유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밤에 한강을 따라서 남산 번전 입구라고 불리는 남산 한남 나들목이라고 하는 곳에 지나서 남산타워까지 올라가는 그 차도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밤이잖아요. 야간이잖아요. 여기 앞에 요게 뭐가 있죠? 네, 전조등이 있습니다. 라이트가 꼭 필요해요. 이 전조등이 없으면 동호회 활동 규칙 가운데 전조등, 후미등 그리고 헬멧이 없으면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야간에는 플래시, 전조등 그리고 뒤를 밝혀주는 뒤에 내가 있다라고 신호를 주는 후미등이 없으면 밤에는 자전거를 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자전거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큰 마음 먹고 그 전까지는 자전거 샵에서 자전거를 살 때 끼워주는 그런 AA 건전지를 넣는 그런
보급형 전조등만 쓰다가 큰 마음 먹고 거금 10,000원을 들여서 중고나라에서 구매했던 USB 충전식 전조등입니다. 이 전조등을 달고 나서 이제는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걱정 없이 야간 라이딩, 야라라고 부르는 야간 라이딩을 즐겨 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타고 이틀 타고 3일 타고 4일 타고 아주 즐거운 야간 라이딩을 하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강에서 지금 여기 우리 삼육서울병원에서 한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중랑천 자전거길을 타는데요. 중랑천 끝자락, 한강을 만나는 끝자락쯤에는 지금은 물론 공사가 다 되어 있어서 밝지만 약 한 1분 정도 되는 30초에서 1분 정도 되는 코스가 가로등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2년, 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밝은 길을 쭉 지나가다가 그 구간만 되면은 마일 구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아주 어두컴컴한 전조등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가 나왔던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왜요? 저에게는 이 문라이트 요 좋은 전조등이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밝았습니다. 300루멘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이 전조등을 켜고 자신만만하게 그것도 자신감 충만한 상태로 발길을 가장 밝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딱 그 구간에 딱 접어드는 딱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이 전조등이 꺼져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충전을 안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서 불과 코앞 정도만 보이는 시야만을 가지고 물론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당시 그럴 시간이 되지 못하고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자전거에서 내리지는 않고 서행을 해서 천천히 그 기간을 지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그마저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편에서 오는 다른 자전거들 그리고 뒤에서 저를 앞질러가는 자전거들이 다 후미등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저를 발견하고 저를 피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불사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한 대가 저와 똑같이 전조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요. 제가 중앙선에 붙어서 가지는 않았었지만 상대방이 전조등 없이 중앙선에 붙어서 오는 바람에 정말로 어깨가 거의 스쳐 지나갈 정도로 바로 부딪히면 바로 낙차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기억으로 아직까지도 자전거 타면서 가장 스릴 있고 아찔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빛이 없어서 일어날 뻔했던 사고였습니다. 자, 빛하고 어두움의 정의가 있습니다. 혹시 빛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두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빛이 있는 거는 밝은 상태, 빛이 있는 상태. 그리고 어두운 상태는요? 어두움이 있는 상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빛의 정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밝다라고 하는 상태는요. 빛이 있는 상태인 건 맞지만 어둡다라고 하는 상태는 어두움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은 화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카메라 풀샷을 한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의 PPT 화면이 컴퓨터 전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덜 되시겠지만 여기 현장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은 저기 가운데 부분 그리고 프로젝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 테두리에 빛이 있는 부분, 밝은 부분은 파란색 부분 그리고 밑에 꽃의 부분은요. 프로젝터에서 빛을 쏴주면서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제가 검은색을 가져온 요 검은색 요 부분은요. 검은색 빛을 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불빛들을 꺼주는 거예요. 프로젝터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화면을 검은색으로 다 채우고 싶다. 저는 PPT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화면 하나 딸랑 넣을 뿐이지만 프로젝터에서는 그냥 빛을 나가는 모든 동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그 어둠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기에 밝음이라고 하는 상황, 빛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하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상황은 빛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면서 함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16절에는 반복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시간의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쉬운 말로 바꿔서요. 매 순간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데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18절 이하에 이렇게 저렇게 요만조만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요것들은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맥락은요. 그보다 앞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이유는요. 그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뽐내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비치는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이런 시험에 더욱 더 빠지기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조등의 그 플래시 라이트를 킬 때 그 목적은 불이 나오는 빛이 나오는 그 전조등 플래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조등이 밝히 비춰주는 그곳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오는 그곳을 보면요. 우리 운전하면서 많은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눈뽕, 백목 현상, 우리 눈에 굉장히 큰 무리가 오면서 힘든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목되어지고 우리가 도드라지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를 봄으로써 영적인 눈뽕을 맞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비추어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육서울병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속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속에 빛을 비출 만한 전력과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있는 이 부분, 이 성경절에 해당하는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는 필수 조건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계시되시는 빛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고요? 내가 빛을 비출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빛을 받는 필수 조건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계시되시는 빛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 그 계시되는 빛이 누구시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 바로,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로 그 빛은 변함없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빛을 내고 힘을 낼 자신이 없다면, 시간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리비엘 헤럴드 1898년 7월 26일자 기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빛을 받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마음이 일깨워지면 빛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채가 퍼질 것입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라이트가 꺼져서 제대로 크게 사고가 날 뻔한 그날의 경험 이후로는요, 저의 전조등을 매일매일 충전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제가 사용했던 그 전조등은요, 최대 밝기로 놓았을 때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불빛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보통 야간 라이딩을 하면은 준비하고 집에서 나가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짧아도 1시간 반 정도는 걸려요. 다시 말해서 2번 그렇게 야간 라이딩을 할 정도의 전력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전조등을 매일매일 충전하는 것이 답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을 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빛은요, 우리가 어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만나와 같이 내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쌓아놨다고 해서 내일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새로운 빛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요? 매일매일이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라이트는요,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어떤 조치를 취해도 절대로 빛이 켜지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충전기를 꽂는 거예요. 충전을 하면은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내가 그 어떤 노력을 더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빛을 켜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힘을 쓰지 않아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빛이 나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을 내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애쓰지 않아도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전되고 매일 기도로 무장된다면 콕 찍어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하여, 빛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가식적으로 웃고 씨름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빛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매일같이 예수님으로 가득 충전된 상태임을, 그러한 상황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우리 36서울병원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가득하여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며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세 동안 힘써 일하면서 이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세월을 아끼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전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에게 더함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